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믿음,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믿는 자라고 칭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이제 매월 첫째 주일날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아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왔겠지요. 목사님, 왜 우리들에게 그 많은 돈을 줘요? 교회가 돈이 많이 남나 봐요? 그래, 교회가 돈 남아들어서 준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물론 출석 그거 확인하고 장학금을 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핑계일 따름이고, 여기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너 왜 예수 믿니? 여러분들에도 가끔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한참 생각하더니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때 이거 벙 뜨지요 뭐. 그리고 이제 번예배 들어가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예수 믿어? 그랬더니 구원 받으려고요. 오히려 그 말이 더 가깝죠. 구원 받으려고요. 그러면은 너는 이 땅에 나올 때 네 맘대로 나왔니? 어쩌다 보니까 나와 있디? 그랬더니 나와 있더래요. 결정한 건 네가 아니지.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너단다. 너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잖아. 그럼 너희들이 목사님께 돈을 가지고 나와야지. 왜 교회에서 너희들한테 이게 주는 거 알겠어? 그러면서 아무 공로 없으나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장학금도 그런 의미를 안다. 너희들이 뭘 잘해서 이걸 주겠니 교회가. 은혜를 깨닫도록. 그런 설명을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것을 조금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의지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것도 우리의 뭔가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은 끝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편안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에는 제가 막 소리를 쳤더라고요. 오늘은 기록도 딸리고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성찬식까지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는 약속이요? 상이요, 상. 상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상 주심을 여러분 믿어야 되십니다. 아멘? 예.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에 대해 삼중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둘째, 계속 나가는 것이고, 셋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은혜 받게 되면은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행위는 뭐 필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탕자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버려진 자잖아요. 탕자의 얘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버려진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바로 돼지 우리인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게 둘째 자녀의 아들의 삶이에요. 그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 말씀을 떼어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옮겼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도 과거 완료 상태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까? 에녹이요.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골로새서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확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벌써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옮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돼지 먹은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빨간 글씨로 쳐놨잖아요. 내가 일어나. 이게 행위입니다. 요 행위를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이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하여 내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100% 이루시고 내가 100% 이루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 하나님 이루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상급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상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상 하게 되면 대부분 기복신앙에 젖어서 상급 그렇게 얘기하죠. 상급. 옳은 그런 개념을 내려놓고 상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5장 1절 보게 되면 처음 여기에 상급이 나오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상급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상급.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처음 상급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온다니까요. 전부 다 이 개념이 구약 전체를 통과하고 있고요. 신약의 전체 이 개념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들이 뭔가 행하게 되면 상급 받을 것이다, 상 받을 것이다 하는 모든 얘기들이 이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급이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하니까 뭐 물질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상속하세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친히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급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 이 은혜와 사람의 행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혼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은혜는 뭐고 또 행위는 뭐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은혜와 행위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 중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절 보게 되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도 그렇게 하지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서 먹으라. 그런데 사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돈 없이 살라고 그래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 나오라 이런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셔야 된다고요. 돈 없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행위로 나오셔야 돼요. 뭐 나오라고 그러면은 뭐 좀 주머니 뒤적거리면서 뭐 이것 좀 가지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냥 절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경외함으로 또는 정죄하고 이 의미를 오늘 좀 분석을 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은 상당히 길게 쭉 나와 있어요. 노아의 전체적인 사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좀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야 단순하게 그냥 몇 마디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건을 보셔야 돼요. 사건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창세기를 보는데 목사들끼리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한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동행한다기보다는 우리 에녹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동행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그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단어를 찾잖아요. 단어를 찾으면서 우리는 늘 동행 그러면은 늘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잖아요. 나와 동행. 그러면은 이 옮겨진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동행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단순히 동행만 하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목적은 옮겨진 거예요. 그럼 옮겨진다고 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은혜가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옮겨진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행만 가지고 토론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봐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사건이잖아요. 그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은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둘이 합쳐서 나온 게 뭐예요? 네피림. 그리고 용사이고요. 명성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사이기를 원하고 명성 얻기를 원해요. 전부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땅은 분명하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은 심판을 안 하실 것이잖아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심판을 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왜요?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다 용사이고 싶고 명성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7절에도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또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이 이 잘못돼가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실까요? 그리고 근심하실까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학자들은 어떤 말로 이것을 해석하냐 그러면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탄식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이것이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의미로 쓰는데 이건 나함이라고 써요. 나함. 여기에서는 이게 후회와 이로라는 말로 써요. 후회와 이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후회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탄했다 이 얘기는. 그냥 똑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루라는 말에 또 쓴다고요. 아니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생김으로 내가 위로받았더라. 그럴 때 똑같이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같은 단어더라도 전혀 반대적인 개념을 쓴다고. 딱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다 어떻게 위로받았더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후회했더라. 그 말은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보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우리에게 의미가 새롭게 되어지죠. 노아의 행동이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그러게 되면은 방주는 하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주가 등장한 것이지 방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구원하려고 하게 되면은 꼭 방주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의 구원의 방법은. 꼭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꼭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기에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다른 걸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모세가 탔던 그거예요. 그거 뭐죠, 그게? 갈대 상자.
이렇게 착착 나와줘야 목사가 편해요. 그 갈대 상자를 테마라고 써요. 그리고 그것은 직사각형이에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근데 방주도 똑같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방주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하게 되면은 방주한테는 동력이 필요해요. 돛대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노라도 좀 있어야 되고, 뭐 키도 있어야 되고,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늘로 향한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틈새를 여러분 뭘로 막는 줄 아십니까? 역청이에요, 역청. 역청 되게 중요해요. 역청을 문자로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속전 의미가 있다고요. 그 역청이라는 것이 속전 의미가 있어요. 속전 의미. 그러면 확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그것은 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는데 그 역청에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속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몸값, 생명값.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30냥에 팔려가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었어요. 종을 죽이게 되면은 30냥으로, 은 30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30냥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 의미가 여기 역청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물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방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방주가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방주를 나무로 지으면 안 돼요. 나무는 뭐 돌에 바위에 부딪히든지 안 그러면은 산에 부딪히면 그 박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약한 걸로 그걸 짓겠어요? 단순히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를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방주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고요. 그 의미로 가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노아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데 왜 노아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 말에 순종했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라고 생각하여 내가 이해할 때 여러분 아멘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멘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건 전혀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이게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보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 개념으로 교회를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그러면 이 손도 내 몸이고 이 발도 내 몸인 것이지 따로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눈이고 너는 귀고 이게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개체인 개인으로 씁니까? 공동체 한 몸으로 씁니까? 한 몸으로 씁니다.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한 몸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의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옆 사람이 조금 잘못하여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이웃이 나이거든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한 몸 사상이에요. 그럼 이 한 몸이 누구의 몸으로 지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 몸으로. 그러면 당연히 옆 사람은 내 이웃인과 동시에 곧 나예요. 나. 이런 개념이 들어올 때만 진짜 사랑이 거기에 나와요. 왜? 그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돼요? 몇 번 해보다 뭐 안 되지 그게? 이런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해야지만이, 해봐야지만이 그걸 알아요. 야,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옆에 아내를, 남편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본심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오지 않죠. 이 영적인 개념을 갖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죠? 120년이지, 120년. 그러면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뭐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보고 했어야지만이 우리의 상식을 보게 되면은 야, 이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비가 오게 되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방주를 지으라겠나 보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지을 수 있죠. 충분하게. 그 산에다 지으라고 그러면 이거 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산에다 지으라고 그럴까라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럼 물이 많으면은 당연히 산이니까 차 올라겠네? 그러면 산에다 지는 게 맞지요. 근데 그 당시에 비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에 대하여 내지는 노아의 자녀들까지도 노아의 아내까지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초지일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이 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아, 서로 경험을 나눴어야지 뭐 인정을 하지요. 그래, 비는 오겠지 뭐. 지난번에 홍수하면 되게 났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은 초지일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이리저리 계산하여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배에 오르지 않지요. 배에 오르라고 했잖아요. 노아 방주 지어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올랐나요? 한 명도 오르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당장 내일 비가 와서 오늘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종말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 전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배워서 정말로 그때 순종하여 구원받은 노아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타지 않으면 다 죽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이니까 나만 택함 받은 자이니까 나만 그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여 나만 구원받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듣고 정말로 노아만이 구원받았구나, 이 배에 승선하지 않으면은 다 멸망 가운데 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 이기감이 든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기감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우리도 믿지 않고 그들도 또 우리가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에요, 나 책임. 내 책임이다, 여러분. 내 책임은 방기하고, 그들이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안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이 이기식이 느껴지게 되면은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펠의 나무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겠지만은 우리의 행함이 분명하게 따라 나와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난 구원 받았다고 아무 일도 아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위협받는 악인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과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두려움이 전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정죄한다 그래요. 세상을 정죄한다. 실제로 말씀 그러잖아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죄는 나쁜 거잖아. 이럴 수 있죠. 정죄는 나쁜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을까? 이런 것이죠.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교회 가잖아요. 그 자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그런 의미의 정죄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악한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합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는 것입니다. 왜 너는 다르니? 네가 아니면은 우리들의 행위가 의가 되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의로운 사람이 얻게 되면은 자기들이 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거기에 합시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죄입니다.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정죄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곧 그들을 정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의 삶이 반듯하게 믿음의 삶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못된 말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에요. 이 정죄의 개념은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들이 상대적으로 정죄받는다. 이해하시겠죠? 예, 고개를 끄덕한 거 보니까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노아의 믿음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참 복입니다. 참 답입니다. 라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잘 본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물론 구원 받은 자이기지만은 완성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완성의 길로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며 이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절기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